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마중물입니다. 믿음의 마중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잠시 농사꾼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령이신데 끝까지 농사를 놓지 않겠다고 하세요. 버스를 타고 이제 논까지 가서 그 중간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시고 또 30분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셔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걸어서 한 15분, 20분을 또 가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너무 좋으시대요. 아마 그게 사명이신 것 같아요. 그 열심히 그렇게 해서 1년에 소득이 200만 원, 뭐 200만 원 많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수고한 거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사명이구나. 이분의 사명이구나. 기쁨이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이구나.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하시도록 그렇게 서포트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봄에 농사를 짓고 모내기를 했는데 거기에 모내기 하면요, 물을 이제 채워야 돼요. 거의 뭐가 잠길 때까지 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봄철에 논이 다 말라 있어가지고 모를 심고 나서 물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논에 물을 다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이 정도 높이로 몇 동이를 갖다 부어야 될까요? 엄청나게 부어야 되겠죠. 근데 요새는 펌프가 있어요. 펌프. 그런데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시는 그 펌프는 너무 낡았고 작은 펌프예요. 도대체 이걸로 이 논에 물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우리 요만한 물병 있죠? 250ml. 그거를 퍼가지고 콸콸콸 한 번 퍼가지고 두 번, 그리고 스위치를 탁 키잖아요. 그 물이 콸콸콸콸 이쪽 농수로에서 이쪽 논으로 막 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와, 그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요. 그리고 그 호스를 이쪽에 논에 대고 이제 집에 가서 한밤 자고 아침에 오면 이만큼, 논에 이만큼 물이 다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마중물. 그러니까 250ml 페트병 2개가 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몇 개를 부으면 채워질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번 떠서 이 모터에 붓고 스위치를 켜니까 물이 콜콜콜콜콜 나와서 논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옛날에는 제가 시골에서 그 펌프, 샘물 있죠. 시골에서는 제가 시골에 놀러 갈 때마다 펌프를 썼는데, 그런데 그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을 총 넣고 확 하면 물이 쿡쿡쿡 나와가지고 그 큰 다리에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물을 퍼 올릴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마중물에 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뭔가 콸콸콸콸콸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생명의 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론적으로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의 물이, 생명의 샘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내가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모든 분들은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에 분명한 마중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이 마중물의 원리들을 강조합니다. 그런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그 믿음의 마중물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 얘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마중물은 뭔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또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뭔가 붓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들으면 저 목사가 뭐라고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듣는 게 아니죠. 이거는 믿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수로, 생명물로, 생명의 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무조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 확 터뜨려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언제나 하죠. 누구나 하죠. 그런데 그 기도하고 뭔가 간절히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하고 뭔가 다르지 않을까요? 뭔가 마중물을 한 병 부었는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한 병 붓고 또 한 병 붓고 켜니까 이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 마중물이 역사한다는 거죠. 믿음도, 기도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로 그렇게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마중물의 어떤 그 역사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뭔가 마중물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 믿어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뭔가 마중물로 부어드리는 뭔가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은 시간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듣는 거하고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마중물이 역사하는 믿음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어떤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은 들어가고 때로는 30%는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예비하는 과정이, 마중물을 붓는,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름이 뭐야 도대체? 성령의 기름이 뭐야?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밝게 하는 그 기름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든지 기도하면서 찾아보시든지 하셔야죠. 근데 그 기름이 마중물이 되면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나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가졌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마중물을 붓는 그 믿음, 준비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은 재능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능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뭔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그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거 달란트, 이거 가지고 뭐 해? 나는 능력이 적은데 이거 가지고, 이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란 말인가 하고 그 사명을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가 생명의 마중물로 역사하지 못했어요.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어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가 믿음의 마중물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염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여 주여, 제가 주님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모르고 있었던,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착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착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행위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하고, 나는 믿어, 그 믿음하고 뭔가 내 삶에 그 믿음으로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그 믿음하고 연결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염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언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자, 내가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너희를 찾아갔는데 너희는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마중물로 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 사랑이 엄청난 것이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격려하고 물 한 잔 주는 거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사랑함으로 물 한 잔 드리는 그 사랑의 마중물이 역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사랑으로, 기적으로, 때로는 친구처럼 친밀하게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마중물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마중물을 내 안에 붓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 마중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마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중물을 붓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믿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로 내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마중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참 알기 어려운, 경험하기 어려운 놀라운 비밀을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들이에요. 그 사랑의 마중물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붓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중물을 내가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붓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은 역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당연히 믿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될 수 있는, 경험되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죠. 13장 4절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누가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니까 오래 참아야 돼. 저 사람 크리스찬이니까 온유해야 돼. 이게 아니, 저 사람 목사니까, 아니, 저 목사니까 사랑해야 돼.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가는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마중물을 붓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않아도 참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견디는 거 못하겠어요. 근데 오래 참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는 게 뭘까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큰 배가요, 정박해 있습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부두에 부딪히면 배가 깨져버려요. 근데 온유가 뭐냐면요, 거기에 붙어있는 작은 튜브가 온유해요. 그것 때문에 배가 부딪혀 깨지지 않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부딪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튜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풍랑, 그 프레셔, 그 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어떻게 시기가 되는데 시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대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당장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자족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3장 1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하고요, 내 말이 청산유수, 막 기름이 절절 흐르는 그 사랑을 말할지라도 안에 마중물이 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꽹과리 소리, 요란한 꽹과리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중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그 마중물을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우리 손자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것을 하나 봤어요.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거지만, 손자가 1살밖에 안 됐잖아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 손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좀 달랍니다. 좀 줘. 나 과자 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할머니 손에 덥석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할머니 얼굴에 확 퍼져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정말 평생 볼 수 없었던 정말 기쁨을 받습니다. 기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중물이에요. 아이가 그거 먹어서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또 먹고 싶겠습니까? 뭐 손자니까 먹고 싶겠죠. 그런데 그걸 달라고 그러는 그 마음, 그것을 받아 먹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 이게 마중물의 원리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좀 줄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도요 뭘 달라고 그러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으로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거를 주어라. 황당하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히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주님, 우리에게 돈이 없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먹을 거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그 사이에서 그거 좀 줄래? 이렇게 아마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딱 왔습니다. 주님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그것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믿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 각자의 믿음으로 아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그게 뭐라고 그거를 요구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드렸어요. 예수님 정말 배고프신가 보다. 이걸 혼자 드시려고 아마 달라고 하셨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린아이. 그런데 순종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이것을 통해서 나도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런 마중물의 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니까요, 거기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엘리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갔어요. 왜 가야 합니까?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해라. 그런데요, 그 과부에게는 딱 빵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빵 하나 만들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 과부는
이 빵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같이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엘리야를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들, 그 과부에게 보내시더니 그걸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 달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거 먹고 오늘로 끝,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것조차 달라고 하실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아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지만 이것을 쉽게 믿음과 결부시키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상 17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밀가루 통에 그 기름병에 그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마지막 남은 빵 한 덩이, 그것은요 믿음으로 마중물로 그렇게 선지자에게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요. 여러분, 이 빵 한 덩어리, 이 마지막 남은 빵 한 덩어리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이 마지막 남은 빵 한 덩어리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한계들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넘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중물을 부어드려야 할 때 이 물 한 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물 한 잔을 부어드린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락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한 달란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겠니? 옆 사람에게 사랑함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뭔가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만나시고 기쁨으로 만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중물의 원리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누굽니까? 저기 한 알의 밀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알의 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무슨 말입니까? 마중물이 되어서 거기에 부어지면, 그래서 없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부어지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중물을 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비 때마다 이 물 한 잔, 이 한 알의 씨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꼭 잡고 있고 이거 가지고 뭘 해 하고 그냥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고비들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한 달란트 통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많은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 고비들을 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중물이 되신 거예요. 그냥 부어지신 거예요. 물과 피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마중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 통해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도 붓는 것입니다. 부으면 떨어져서 없어지고 땅에 스며들어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경험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중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리는 영생의 마중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중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주님께 마중물을 부어드리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